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 고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은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려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니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 예수님은 드디어 그 가야바라는 이 당시의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그 자리엔 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 등 성전 세력의 이 핵심들이 다 모여 있고 명절 전에 이 사형을 어떻게든 그들은 끝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다투어 예수에 대한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짓 등어 증언들이 마땅치가 않죠. 율법에는 당연히 죄를 어, 이 죄를 입증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 증인마다 얘기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래서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이 죽음을 당하고 또 엄청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이렇게 지어야 하는데 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으로 사형을 이제 언도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럴 만한 어떤 죄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을 하신다든가 신성모독을 하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안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인제 만들어낸 증언이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한 거다."라는 거예요. 57 절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근데 이 이야기도 사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자신들도 모르죠. 도대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뭐냐? 자기들도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는데 이걸 증언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그 사람 하나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성전 그 엄청난 건물을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을 하겠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하도 거짓말같이 들리니까 이게 증언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전이란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성전을 내가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지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성전을 가리키는 말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다 성전이라고 말했던 히에론, 이 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물. 근데 여기 후반부부터는 계속해서 나오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이 나오스는 나이오, 거하다, 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래서 이 나오스는 성전 중에도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지성소를 무너뜨리고 손으로 지지한 지성소를 다시 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특히 지성소는 어떤 공간입니까?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죠. 대속죄일에도 연기를 팩팩하게 이제 피워서 앞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법궤에 뿌리는 거 아닙니까?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그 법궤의 한 부분에 뿌리게 되는데, 그것도 영광을 보며 죽기 때문에 완전히 빽빽하게 구름이라 더듬더듬 그 구름과 연기와 그 빼곡한 가시 어떤 그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더듬어서 풀리는 거죠. 그게 지성소인데, 근데 그 지성소가 이제 다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지성소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왜 후반부에는 이 나무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성소를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도 성전,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37, 38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가 나우스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정말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간신히 그것도 보이지 않는데 더듬더듬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신히 나아갔던 그 성전의 제도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진 일로 상징되고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의미하신 것은 이 사건입니다. 바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지성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근데 이 어떤 일을 전혀 이 대적자들은 예상도 못하고 이런 일을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도 못하고 예측도 못한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와 헤롯의 일파들을 다 제거하고 그곳에 어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이스라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물리적 또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껏해야 그들이 하는 말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 16 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 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도 나오세요. 성소, 지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다 지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는 그 사건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어린 양의 보혈과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 바로 우리가 같이 믿는 이들이 같이 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지성소를 만드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들이 모릅니다. 대적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든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떤 죄목이 안 되는 거죠.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1 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 바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파격적인 대답을 해 버리세요. 62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서 어떤 말과 일치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결국 이 말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할 때 "내가 나다." 바로 그 에고 에임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메시아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자, 바로 아담의 후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세상을 심판할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다니엘서 7장 13 절과 시편 110 편의 구절을 합쳐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자 또 그 아담의 후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결국 종말의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일을 감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의 실체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유대 땅에 국한된 민족적 국가를 재건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결국은 종말 때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주이자 구세주인 그 역할을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의 큰 스펙트럼을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하나 딱 걸리는 거죠.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이게 신성 모독이라고 광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일 꼬투리를 여기서 발견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다.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 커다란 계획과 경륜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제자로서 3 년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3번 부인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알아듣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홀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구원과 창조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돕거나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예수님의 큰 계획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 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 46 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결국 창조를 하신 그 아담도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생령으로 만드셨지만 결국은 타락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다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이 오셨고 그분이 신령한 분이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창조에서 무너진 모든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우리를 끝까지 구속하시고 회복시키는 일까지 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역과 모든 짐을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죠. 거기에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는 단 한 스푼도 한 방울도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장님이었을 때에 우리가 귀머거리였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다. 그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장면에도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께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바로 그렇게 악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도 엉망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조롱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셨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시니가 어찌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또 좀 허덕거리고 또 다시 흔들린다라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우리의 거룩함도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 침뱉는 사람이 나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나고 그런 나를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의 사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품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자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버리시겠어요? 더 구원하시고 더 회복하기를 원하시지? 저는 여러 번 한 이야기예요. 우리 집 근처에 해변처럼 인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만든 수영장이 있다. 나의 2살 된 아들 녀석은 그 경사를 따라 풀장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본능적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녀석은 물이 점점 깊어지자 내 손을 힘껏 붙잡았다. 그러나 2살 된 아이가 붙잡는 힘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다. 곧 아들 녀석이 내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의 손을 붙잡는 상태로 바뀌었다. 녀석의 힘에만 맡겨놓으면 내 손을 놓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내가 그 아들 녀석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한 아들은 안전했다. 그리스도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다. 거친 세파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힘은 2살 난 어린 아이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는 힘은 조금 더 불안정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손을 잡겠다고 내미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내 주제를 알고, 내가 못났다는 거 알고, 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아버지께로 나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엉망이지만, 베드로도 엉망이지만,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뛰어나가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사도로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못났다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에 집중하고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로 손 벌리고 달려가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손을 내밀면 잡아서 우리의 손을 꽉 쥐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꾸만 주님을 꽉 잡아야 된다.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죠. 복음은 뭡니까? 내가 손을 내밀면 그분이 나보다 더 강한 팔로 나를 꼭 잡아주신다. 그럼 뭐예요? 항상 내 손을 내밀고 주님께 대하여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봅니다. 내가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잡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내민 손을 꼭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